그냥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삶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일 수 있을 텐데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며 주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이 아니라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한 목적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14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생수, 그 물을 영생을 하게 하는 그 물을 발견하고 찾고 얻을 수 있는 은혜, 또 그것을 얻는 것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의 물이 정말로 내 심령 속에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아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 삶까지 충만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는 지금의 여러분의 순간들이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적으면서 기준이 이것입니다. 이 행복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기준 내용은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기준이 어떤 것이 되든 간에 그 기준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완전한 것, 완벽한 것.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완전하고 완벽한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그런 차원에서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이 질문에 정확한 정직한 저와 여러분의 답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정직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완벽한지 모른다 할지라도 완벽한 것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항상 찾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채우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해보면 지금 우리는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두 가지 대답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yes라는 대답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이 완벽한 완전한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yes라고 행복한 삶,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의 한 삶의 특징을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하는 모습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내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옆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분명히 고백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감사의 삶을 분명히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라고 대답을 하는 그 대답 속에서는 그 감사의 삶의 기준이요, 어떤 풍성한 것, 부족하지 않던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 것, 이러한 기준 속에서 감사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하고요. 또 하나의 대답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 아니요라는 대답도 여러 가지로 바라보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대답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 또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유익한 어떤 결과를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민하고 한 도전을 드리는 것은, 내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한다면 나는 어떤 관점에서 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는지, 그러한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는 부정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긍정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이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요소보다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여서 그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와서, 예스라고 대답할 때에 나타난 삶의 특징이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삶에 한 기준이 있다면, 풍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는 어떤 상태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가장 기준은,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그 기준이 뭐냐면 가장 최악의 어떤 상태를 볼 수 있는 것, 부족한 어떠한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기준에 그 사람이 부족하고 최악의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요소를 볼 때에 내게 이러한 일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 삶이 더 월스트하고 더 안 좋은 어떤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그것이 있을 때예요. 그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저는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특징이 감사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든 살지 않든 그리스도의 삶의 분명한 한 특징은 감사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기준이 가장 월스하고 최악의 어떤 상태, 가장 없는 어떤 상태에 비유해 볼 때 지금 나의 모습은 그 상황보다는 나은 것이라고 판결되어지기에, 인식되어지기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한 기준이 되고 있냐면,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어떤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최악의 상태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그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어떤 상황이 죽음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소리를 좀 조금만 줄여주세요. 세상에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철학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학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와 학문들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던지는 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죽음의 문제를,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런 것의 유익함은 이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구나 라는 유익함은 있지만,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학문도 철학도 이 죽음을 해결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극복하고 다른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어떠한 조건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직하게요, 우리의 삶을 고백해 보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맞는데, 맞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극복해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은혜가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알고 때로는 경험하고요, 또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이유,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삶이 땅에 너무 초점을 맞춰져 있고 하늘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삶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온전한, 순전한, 100% 확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은 그 하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 소망을 두고 바라보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질 수 있는 삶일까를 고민합니다. 풍성함을 추구하는 삶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다. 근데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내가 이렇게 살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메시지를 모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받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삶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은 무언가를 더 가져야만이 풍성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무언가를 더 성취해야만이 풍성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속에, 환경 속에 우리 자신이 계속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삶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입니다. 이 풍성함은, 풍성함이라 표현된 그 삶은 하나님 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풍성함이지만 땅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 아닌 땅에 속한 삶으로 풍성함을 바라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에
우리는 풍성함을 구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도 너무나 쉽게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 앞에서 초점을 맞추는 한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하면 풍성함을 누리는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의 한 모습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의 한 모습은 무언가를 내려놓는 삶이 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는 삶이 되어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그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감사의 기준이 인간의 가장 최악이었던 상태에 비교해 봤을 때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죽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삶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고 경험하게 되는 삶의 경험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그분의 죽음이셨지만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아의 죽음이라고, 자신의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자아도 동일하게 육신의 죽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모두는 자살을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중요한 한 이유가 자살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어떠한 행위에서 나오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것이 내 삶이 너무 고달프거나 또는 세상에서 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자살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죽음이라는 과정은 동일하게 겪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죽음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진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은 방금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목숨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목숨을 잃게 되겠지만 목숨을 잃게 되는 행위는 목숨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단서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또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주님만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한 약속인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바로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도, 세상에는 어떤 학문도, 세상에는 어떤 가르침도, 세상에는 어떠한 종교도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으로 주신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이 대화의 내용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 원리가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주님께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사마리아 동네의 한 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피곤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피곤하셨기 때문에 한 곳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계실 때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물을 얻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의도적으로 이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수를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수의 한 특징은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갈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넘어서 우리의 삶께 온전한 행복감과 온전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요한복음 4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만족은,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보고 계시나요? 하루 저는 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정직한 저의 대답은 잘 설명할 수 없구나라는 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머무는 그 시간 동안, 다르게 표현하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 모먼트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를 항상 만족하게 하실 무언가를 분명히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때예요. 주님 앞에 서서 머무는 그 시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쏟아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쏟아내는 그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도 필요한데 많은 경우에 그러한 경우는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생각을 듣고,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어떠한 계획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보여질 때에, 느끼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 설명할 수 없는 만족감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주는 최고의 유익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경험들이 날마다 증가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꺼리고 있는 삶인 것을 조금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울 수 있는 하루의 시간대에 물 기르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시간을 낮 12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6시라는 그 시간이 오늘날 우리의 시간을 바꾸면 한 정오의 그 시간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모여있는 곳에 나가지 못하는 꺼리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자신의 삶을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요. 그래서 삶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나와야 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시간대가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가장
적게 다니는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진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만족할 수 있는, 또는 저는 이 만족하는 표현보다 다른 말로 더 잘 표현하기를 원하는데, 그 표현은 부족하지 않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내가 주님 앞에 머물게 되면,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지혜가 여러분들한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 자리에 가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그 안에서 샘솟아 나가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은 15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질문 앞에, 이 요청 앞에 주님이 그 여인에게 던졌던 요청은, 질문은, 요구사항은 너는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영원한 생수를 구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그녀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내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또 어떠한 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이 이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셨다고만은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엔 구원의 이야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주님의 메시지는 구원을 넘어선 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주님이 이 여인이 찾아오시다면, 제가 주님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너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너 안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실 수 있고 또한 너 안에서 끊임없이 나는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요청하신 것을 살펴볼 때에, 묵상해 볼 때에 제 안의 깨달음은, 먼저는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으로 해서 여인에게 도전을 주신 한 삶은, 너의 삶은 앞으로 이제 주어질 너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한 가지는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정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떠한 삶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인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한 문제, 어쩌면 이것 때문에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꺼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 않았던 바로 그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화의 세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한 팩트는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 남편으로 두고 있는 그 사실, 남편도 그녀의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닌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팩트들을 땅에 속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현실적인 관점 속에 바라보면 이 내용은 그냥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상징하는, 성경 안에서의 남편을 상징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권위 아래 머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주님의 보호 아래 온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위 아래 머물지 않는 그 교회는 창녀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을 경우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음란의 행위를 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간음을 행하는 행위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어진 주님의 질문의 한 핵심적인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간음이냐 음란이냐 이런 차원의 것들이 아니라 너는 지금 누구의 권위 아래 머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5이나 두는 경험을 해보았지만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녀는 자신 안에는 채워져야 할 어떤 것을 채우지 못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 앞에 남편이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관점에서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지켜줄 남편, 권위자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비평적으로 이 표현을 바라보면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권위자가 필요 없어요. 나는 어떤 누구의 권위 아래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종종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발견했던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표현을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거든요. 근데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고 자유함을 얻고 주님을 안다면 절대로 이런 표현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위 아래 있던 아니면 주님의 권위 아래 있던 결국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둘 상황 속에 항상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의 권위 아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진짜 자유를 누리고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진짜 만족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필요했던 것이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남편, 그 권위자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느냐? 이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편 91편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텐데 그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리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것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이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경배하느냐, 누구를 예배하는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을 텐데, 경배, 예배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종종 종교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인 모습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배나 경배가 종교적인 문제로 다가왔다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의 문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다면, 주님은 방금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런 표현을 주님은 저는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일상의 삶이거든요. 어떤 삶? 특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재정입니다. 재정을 구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죄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나는 재물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때문에 재정을 만드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는 분명히 않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재물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재정을 얻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죄는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행위 자체가요, 이 행위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민감함, 절실함,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보면 맞아,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고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없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표현되어 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재정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부지불식 중이라도 필요한 재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요?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도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권위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질문이고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남편을 데려오라는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대답한 것이, 질문한 것이 예배의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지혜에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여인의 대답이 완전히 지혜 있는 그런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관점은 남편을 데려오라는 질문 앞에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라고 다시 반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누구를 향해서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 모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면, 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아닐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면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속에 있든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주일을 성수하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놓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특히 한국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온, 지금 또 조금 여전히 그러한 가르침이 있음을 바라보는데요. 내가 등록한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또는 한국에도 오늘날 요즘 하루에 몇 번의 예배가 있는데 그 중에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알게 모르게 생긴 죄책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또한 바라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죄책감 속에서 오늘 드리는 한 예배가 그렇게 표현되어진다면 그 예배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모든 활동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종교의 모습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이곳에서 왜 와 있는지 궁극적인 목적을 알지 못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지금 주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느냐? 너가 섬기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 그녀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모습으로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배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본적인 놓여있는 예배의 한 모습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전제가 역사적으로 그들의 문화적으로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도 동일하게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예배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여인에게도 대답하시는 것이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그 예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그때에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증거하고 있듯이 너에게 삶의 만족감을 주고 온전함을 주고 부족하지 않는 어떠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먼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온전케 하는 삶의 수단이고 또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갈등이 예면의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예배의 장소에 대한 시간에 대한 논쟁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공급받는 그러한 예배가 내 삶 속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신 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들이, 갈증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왜? 생명수는 주님으로 돈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이 생명수를 얻는 자리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생명수는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고 그 보호자는 다른 어떤 보호자가 아닌 바로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바로 그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곳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생명을 얻는, 생수를 마시는, 생수를 충만하게 부족하지 않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채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계획을 보이시고 그 갈망을 보이신 것이 십자가였고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고자 하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요.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나아가고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나의 어떤 갈급함을 영원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어진 동기가 아니라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요, 이제는 좀 더 자주, 더 많이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의 눈을 떼어서 하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 은혜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템포러리한 어떠한 일들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는 영원한 것에 좀 더 마음을 갖고 시간을 들이고 그것을 얻는 자리에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부지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교의 모습으로만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일날 한두 시간을 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매일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갈급함을 채워서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에, 그러한 신실함에 여러분의 삶이 발견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내 삶 속에 여전히 채워져야 될 주님의 것이 너무나 많구나. 갈급해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한 갈급함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에서 표현하는 표현을 말하면
기독교 외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한 것도 온전히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채우는 길은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을,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이 느껴지는 그 갈증들을 채우는 최고의 길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주님을 예배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고 그 남편한테 예배의 질문을 던졌던 그 내용이 우리의 갈급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갈급함을 채우는 생수의 내용들이 다 어디에 귀결이 되냐면 우리를 이끌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그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모습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빚어간다는 사실을, 그 지혜가 여러분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드려진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것, 주님 안에 있는 선한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오늘 또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히 채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힘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음을 또한 고백하면서 생각해보면 주님을 놓쳐버리는 삶이 되기 쉽음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종교적인 행위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필요함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말미암아 채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인 것을 깨닫고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동일한 이유가 우리 안에도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머물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